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것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어려울까요?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해되면 쉽고 또 깨달아져야 자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새벽마다 이렇게 조금씩 묵상하는 것이 쌓이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이 레위기에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7장까지 이르는 부분에서 구약의 중요한 5가지 제사, 즉 5대 제사에 대한 개념, 그 의미를 잘 깨닫는 것이죠. 여기 1장, 2장, 3장까지 보면 1장에서는 모든 제사의 가장 기본인 번제에 대해서, 2장은 소제, 3장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화목제에 대해서, 그리고 4장은 속죄제, 5장은 속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한 장씩 그 중요한 5대 제사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5대 제사에 이렇게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분별이 안 되면 되게 그것이 그것 같고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벽에 그 말씀을 저도 이렇게 잘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또 설명을 해드리니까 잘 참고하셔서 그 5대 제사의 의미는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 다 담겨 있지만 그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참된 예배자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미 앞에서 본 대로 이 번제와 오늘 읽은 이 화목제는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크게 다른 것은 뭘까 하면 그 제물이 어떻게 드려지는가, 그리고 그 제물을 어떻게 나누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이미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 가장 기본적인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마치 번제를 다 불살라 드리는 것처럼 온전한 헌신을 표현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또 반복하지만 그 제물을 흠없는 제물, 특별히 번제에서는 숫소, 숫양, 숫염소, 그리고 비둘기.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표현되는 것은 수컷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제물을 흠없는 것으로 가지고 와서 제물 위에 안수하고 그 다음에 자기 대신 죽어야 되니까 자기가 대신 그 제물을 우리가 흔히 희생양을 삼는다 그러죠. 죽이는 거예요. 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또 더러운 부분들은 다 물로 씻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완전히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오직 누구만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거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소제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로서 곡물, 그런데 그런 고운 가루로 해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더하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뭐예요? 소금을 쳐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소금, 그 소금을 거기에 반드시 거기에다가 첨가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도 화제로 살라드리는데 그 소제의 남은 부분은 그거는 제사장 몫으로 돌리는 것이다. 자, 앞에 번제는 완전히 하나님만 받으시는 것이고, 수제는 하나님께 드림과 동시에 남은 것은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자, 요거 잘 이해하시고, 그다음 세 번째, 오늘 이 화목제는 자, 누구랑 이걸 몫을 나누는가 잘 보시면 이 드려지는 방법은 번제와 비슷해요. 번제와 비슷하다는 건 뭐냐면 이거를 화제로 하나님께 태우는데 그 제물을 흠 없는 것으로 가져오는데 뭐가 다른가 하면 번제는 수컷으로 드렸는데 여기에는 수컷이든지 암컷이든지 상관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드려지는 제물은 소나 양과 염소가 가는 건데 비둘기는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이 화목제의 특징상 이 화목제는 그것을 화목이라는 의미는요,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그 화평이라는 의미 속에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화해의 의미와 두 번째는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를 범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 죄로 인하여 담이 쌓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통할 수가 없죠. 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화목제의 의미는 그 화목제를 통해서 이 담을 허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담을 헐었다는 것,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가리고 있던 휘장을 찢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 휘장을 찢으셨다고 하는 건 담을 허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담을 헌다는 의미로서의 화해의 의미가 있고, 그러면 끊어진 부분은 마치 다리로 놓는 것과 같이 그래야 이제 서로 통하는, 교통하는 교제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화목제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는 그 드리는 제물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미하는, 예표하는 사건이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담을 헐어주신 거예요. 휘장이 찢었다는 것은 담을 헐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화해의 의미죠. 그 다음에 끊어졌던 부분들은 연결시켜야 되니까 다리를 놓는 거예요. 이 부분이 곧 교제의 의미인 것이죠. 그것이 이 화목제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의 대상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우리와 우리끼리. 그래서 이 화목 제물은 그 제물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여기 오늘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그러니까 이 앞에 표현 만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하는 거예요. 억지로 강제로 의무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수로 나와서 만일 화목제 제물을 드리려면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상관없지만 흠이 없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모든 예물에 적용되는 것은 흠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번제와 똑같죠. 그 제물에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또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이것도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자, 다른 부분은 3절 4절이에요.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거 태워드리는 것도 똑같은 방법이죠. 그런데 곧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안에 있는 내장과 그 속에 있는 기름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럼 나머지 뭐 남아요? 나머지 이제 이 온전히 고기 덩어리 남죠. 그것 가지고 서로 다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화목제물은 하나님께는 이 속에 있는 내장과 기름을 태워드리는 화제, 나머지 고기들은 다 그 이웃과 함께 더불어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 있는 것, 기름,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속에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 속에 있는 내장에 있는 걸 다 내놔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장육보라는 말 많이 쓰죠. 사람이 오장육보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예? 거기다 또 하나의 보가 있다. 심술보라는 게 하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속에 있는 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제물의 고기를 모두가 다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오늘날 성만찬의 의미예요. 성만찬의 이 의미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가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화목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과도 길이 열리고 우리들끼리도 길이 쫙 열리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또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믿음 좋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담을 쌓고 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담이 헐려야 되고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누구와도 불화하는 존재가 아니라 화목하는 존재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화목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고요, 그 하나님께 드린 것이 향기로운 냄새, 여기 모든 제물에서 그걸 태워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하십니다. 그 향기로운 냄새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표현이고 응답의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는 뭐야? 하나님이 드리시는 진정한 영적 예배는 내가 제물이 되는 삶이에요. 내가 제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이런 모든 막힌 담이 있다면 그는 다 헐어셔야 된다고요. 적어도 이제 그런 어떤 문제로 인하여 만약에 내가 용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더 이상 그게 문제 삼지 않을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굳이 그 사람을 찾아갈 용기가 없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어떤 것으로 인하여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 화목제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불태워 살라드린 것이 향기로운 냄새라. 그는 뭐예요? 그 안에 제물의 속에 있는 내장과 기름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제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산 제물의 삶, 그것은 여러분이 영적 예배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주신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드려지는 방식이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은 아주 구분되는 것은 번제는 하나님께만, 소제는 하나님과 주의 종에 관련된 거,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모두에게 관련된 것.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사실은 화목의 의미예요. 화목제 제사의 의미가 우리 예배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면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두고 그와 화해한 다음에 와가지고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만큼 하나님은 화목을 중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내 힘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잘 돌아보시면서 오늘 먼저 이 3장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화목제의 기본적인 말씀을 나눴지만, 이제 나머지 3장 전체는 뭐 또 그 제물을 양이나 염소로 드릴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조금 더 길게 이렇게 설명했을 뿐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화목제 제사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도 서로 화목함으로써 서로 교제에 막혔던 담이 헐려지고 끊어졌던 곳을 다리로 연결시켜서 서로 통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는 것이죠. 귀한 의미를 깨달으시고 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